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로 27절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공공연하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병거와 호위병, 기마병을 앞세워서 왕의 행차를 그대로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 왕의 귀에도 왕이 되려고 욕심을 드러내는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압살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를 불러다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자가 왕처럼 행세하고 행차한다. 이거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역할,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처럼 다윗이 묵묵부답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이제 이들에게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참 이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다윗 왕께서 자신의 행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은 교만과 방자함을 넘어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에 물들었는데 그 왕이 되려는 일들을 이제 추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군대를 동원해서 반역을 일으켰었고, 아도니아는 즉위식 이후에 벌어지는 잔치를 거행해서 실제적으로 반역을 한 거죠. 이제 상황이 이게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아도니아의 즉위식 잔치가 별다른 반대 없이 진행된다면 백성들은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의 적극적인 지지 또는 묵인하에 인정한다는 거죠. 허용하에 왕이 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도니아가 경쟁자로 여기는 솔로몬의 생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위태한 지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나단, 다윗의 호위 대장 분하야, 제사장 사독과 다윗과 젊은 시절부터 평생 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함께했던 여러 다윗 용사들, 이들이 이제 일종의 그 군대 지휘자들이죠. 장수들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청하지 않았으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앞에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임재하시거나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초월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거나 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도 했어요. 아주 드물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악인들조차도 사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백성이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단을 비롯한 솔로몬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제 요 하나님의 계획,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신앙 시작했을 때 5년, 10년, 15년 쳤을 때 나갈 때 이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인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의 그 부귀, 영화, 그 쾌락, 이런 나 중심, 나의 버킷리스트로 꽉 차 있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자리가 점점 퍼센트가 넓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첫째 내게 하나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그 이룬 가정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공동체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이루어내야 돼요. 세 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 욕망으로 분란이 세상 다른 어떤 집단과 똑같아요. 별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죄인들이 특별히 더 죄인끼리만 모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연수가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큰 그루터기로서 남들이 거하는 그늘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들을 끌어안고 품어안고 기도하면서 밑에 겸손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런 세상과 달리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을 다 그들이 감당해서 나가는 거죠. 특별히 제일 앞장서야 되는 것들이 이제 앞장돼야 되는 사람들이 사역자죠. 사역자들이 그걸 온몸의 화살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것처럼 받아내면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이 있겠죠. 뭐 특별히 선교지로 떠난다든가, 뭐 특별히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선 그 성가를 하고 뭐 합창 뭐 등등 음악의 달란트 뭐 등등 뭐 있겠죠.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첫째, 둘째, 셋째라 이 말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로 14절 단락은 나단의 솔로몬 등극에 대한 계략 이야기예요. 아도니아의 야심에 동조하지 않은 선지자 나단. 지금까지는 아도니아의 행동을 관망만 했어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도니아가 소헬렛 바위 옆에서 요압과 아비아달 왕족들과 유지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솔로몬과 함께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한 나단과 다윗 왕의 호위대장 분하야, 제사장 사독, 다윗의 용사들 역시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도니아처럼 무리짓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함부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쳐대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설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응답을 받고 확신을 하더라도 쉽게 행동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처럼 때가 이르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될 결정적 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때를 분별해서 참고 기다리다가 때가 도래할 때 즉시로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또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28장 4절로 7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다윗이 마음에 둔 차기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을 살펴도 그러합니다.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 언약을 주시는 전후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 이 12절 보면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 이제 예를 들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이에요. 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태어날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 언약 이거를 할 때가 뭐냐면 나단이 다윗 언약을 선포할 때가 바로 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그 다음에 나단이 하나님의 신탁 예언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 암논, 압살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들을 예를 들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신탁을 하시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윗이 선택한 왕은 예를 들면 솔로몬이다 이런 거죠. 그걸 의식하고 있기에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조차 잔치에 초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초청한 그 자기의 왕족 동생들, 솔로몬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에 아도니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 형님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다음에 왕은 나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있는데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 할 때 예 형님 그렇습니다 라고 동조를 안 하고 맞장구를 안 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동생들은 다 아도니아를 따라서 어울리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추종자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을 책망한 후에 그녀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잠시 그녀를 찾아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후에 사무엘서를 보면요, 아예 자취를 감추었어요. 나단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보면 나와요. 세상에 당면한 현실만을 생각하면 밧세바의 입장에서 나단이라는 이 사람은 병 주고 약 주는 자예요. 그는 다윗과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언한 적도 있었고 다윗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질책을 한 적도 있었고 얼마나 이게 뼈아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질러서 이렇게 참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온 겁니다. 이걸 보면요, 나단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윗이나 밧세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녀와 아들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도니아가 이대로 왕이 된다면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은 위험하다. 이런 나단의 말은 밧세바에게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나단은 밧세바에게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으로 다윗 왕의 대를 잇게 하시겠다는 맹세는 어찌 되었기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런 말로, 이런 어조로 말을 시작하라고 이제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죠. 다윗의 무능함을 책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전혀 모르는 사실에 호소하자는 계략인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나단은 밧세바가 다윗 왕과 대하는 동안 들어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해서 분위기를 거들겠다, 말을 거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준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윗을 의미하는 2인칭 강조형 본문을 보면 당신 이후에 나의 주 왕으로 문장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어요. 그럼 나단은 밧세바에게 누가 이 나라의 왕입니까? 나의 주 다윗 왕 아니면 아도니아입니까? 이런 핵심 논지로 몰고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왕 즉위식을 거행해서 왕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리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말을 해오던 선언하던 상황에서 왕처럼 행세하고 행체하던 상황에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건 즉위식 이후의 잔치예요. 이게 그렇게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잔치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즉위식과 이후의 잔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왕이 즉위식 후에 하는 말 선언을 그냥 하고 있는데 합창으로. 그런데 이제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다윗에게 맹세를 추구하는 밧세바의 이름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에요. 그녀의 이름 밧세바가요, 맹세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딸이 다윗에게 맹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낱말들 우리가 통독하면서 그냥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죠.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자주 읽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눈을 뜨게 해주면 다 연결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그 낱말들이 때때로 기가 막히게 사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온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낱말의 의미와 상징과 비유 등이 이런 것들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성경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수많은 인간 저자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 예를 들면 장소, 역사를 초월해서 낱말 하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쓴 낱말이 다시 반복되어서 또 활용되고 또 쓴 낱말을 또 반복돼서 또 쓰고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배경에 단 한 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세월과 시간과 장소와 수많은 저자 사이에서 일관되게 이런 말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장 15절로 21절은 밧세바가 나단의 계략을 따라 다윗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것을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는요 나단이 일러준 대로 늙은 왕을 만나기 위해 다윗의 침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이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 밧세바가 아비삭의 자리에 있었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기만 합니다. 순간적으로 밧세바는 아비삭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질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밧세바는 늙은 남편의 그 새 아내를 질투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자기와 아들 솔로몬의 생사가 달린 철박한 문제로 다윗 왕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처럼 자신을 찾은 뜻밖의 평소에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하니까 다윗은 무슨 일이냐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밧세바는 다윗이 그녀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맹세한 적이 있는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은근히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큰 잔치를 베풀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포함해서 왕족과 귀족들과 유지들을 포함한 세도가를 초청했는데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일로 인해 솔로몬이 위험에 빠졌다고 왕에게 상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보고는 다윗으로 하여금 옛적 일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압살롬도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다가 반역을 선언했고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그로부터 왕권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때로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미 너무 늦었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압살롬의 경우에도. 근데 이번에도 다윗이 궁궐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 동안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밧세바가 상황을 비슷하게 묘사하는 것은 다윗의 그 아픈 곳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상수에서 4가지를 지적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특히 다윗의 부하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다윗의 속을 썩였던 요압의 경우 다윗의 불편한 심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이고 요압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셋째, 온 이스라엘이 왕위 후계자에 대한 다윗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후계자 지명을 더 늦춘다면 그의 권위와 신뢰뿐 아니라 나라의 화합과 통일성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 다윗이 죽으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가 있다면 아버지 다윗만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신실하게 섬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의 종 솔로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섬겼다 이거죠.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에 대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내들 중에서 밧세바를 측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죽더라도 밧세바만큼은 평안히 살다가 여생을 마치게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밧세바와 그녀의 아들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다윗은 이 순간에 밧세바를 위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상황의 절박함이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1장 22절로 27절은 나단이 계략대로 다윗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계략대로 밧세바가 대화를 나눈 동안 나단이 왕과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에게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들의 계략대로 일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28절을 보면 나단이 왕과 면담을 하는 동안에 밧세바는 또 잠시 물러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다는 맹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만 해요. 팩트만을, 사실만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밧세바가 사적인 차원에서 다윗왕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부인, 왕비의 입장에서. 근데 나단은 선지자로서 관료 옆에 있는 그 관료로서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왕을 찾아온 거예요. 만일 이제 다윗이 사적으로 찾아온 왕비, 부인의 입장에서 한 말에 대해서 하고 의심을 할 수 있다면 나단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공식적인 거잖아요. 모든 의심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하는 논조가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왜? 아시지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이 다윗 왕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일이냐고 물었어요. 24절을 보면.
그의 질문은 왕이 당연히 허락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단 자신은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다윗 허락 없이 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자신의 확신을 암시하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라는 인칭 단수 강조형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 27절에서 저한테만이라도 귀띔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서운하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서운함을 통해서 아도니아에 대한 다윗의 서운함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런 계책이죠. 만일 다윗이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다, 이거 완전히 반역이에요. 이게 그런 겁니다. 나단은 심리적으로 다윗을 사실은 밧세바에 이어 극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능함을 갖다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통치를 제대로 못하는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전략적으로 지금 밧세바도 접근하도록 하고 자신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밧세바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첫째, 밧세바는 많은 왕자들과 귀족 등 권세가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솔로몬만 제외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단은 자신을 포함해서 분하야, 사독, 다윗의 용사 등도 초청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만 위험한 게 아니라 자신들도 실제로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자신들, 그 무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의 진정한 충복이고 신하요 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이 오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니까 이 말, 만일 다윗 왕이 조치를 취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취하라는 취지의 발언이고, 오늘 있었으니까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경동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간망하다가 결정적 때가 도래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전략에서도 밧세바에 대한 조언이나 다윗을 추궁하는 말에서도 지혜가 돋보입니다. 나단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보다 오로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단과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사 이 자리까지 이르게도록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날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공동체와 교회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께서 모든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내려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